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6절 하반절에서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문은 일반적으로 육체적인 간음의 문제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문제, 그리고 회개에 대한 도덕적인 교훈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도덕적인 교훈이 본문의 요지는 아니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런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본문을 기록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도덕책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뭐였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표적과 사건들이 다 그러했듯이 오늘 본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심으로써 당신이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영광이심을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향한 구속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선언해 주셨었죠. 그런데 율법의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잡을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이용해서 함정을 팠었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왜곡하는 일이었고, 무엇보다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가장 큰 죄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진짜 간음인 거였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말씀과 하나님마저 이용하는 영적 간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세상과 버타여서 간음한 자로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인 거죠. 따라서 율법대로 하면 우리 모두가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자들인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지금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가늠한 자가 되어서 죽으심으로, 정확히는 가늠한 내가 되어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았던 거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만 그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어떻게 그 이야기인지, 어떻게 예수와 십자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 신학적으로 차근차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어려우신 분은요, 깨닫는 은혜를 구하시면서 그냥 들으시고 나중에 반복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 이해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 들으시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은혜로 뚫고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질문에 대답은 안 하시고 땅에 뭔가를 쓰시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재촉합니다. 7절에 보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하는데요. 마지 않다라는 것은 머물다, 계속하다라는 의미이고요. 미완료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끈질기게 요구하고 집요하게 밀어붙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땅에다가 뭔가를 쓰십니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대부분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는지에만 관심이 있죠.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는 그들의 숨겨진 죄를 하나씩 적으셨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여인과 간음한 남자들의 이름을 적으셨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슬그머니 다 도망갔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힌트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행동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그것도 예수님이 2번씩이나 쓰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쓰신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쓰신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무엇을 쓰셨을까가 아니라 왜 쓰셨을까? 왜 몸을 굽히셨고 왜 땅바닥에다 쓰셨을까? 그리고 왜 손가락으로 쓰셨을까? 보통은 나뭇가지나 돌멩이라도 주워서 쓰잖아요. 그리고 왜 2번씩이나 쓰셨을까?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그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복음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그 질문들의 답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었죠? 왜 예수님이 몸을 굽히셨고 땅에 쓰셨는가 였습니다. 여기서 굽히다라는 것은 허리를 숙이다, 웅크리다라는 의미예요. 땅에 손가락으로 쓰셨기 때문에 완전히 쭈그려 앉으셨다라고 봐야 되겠죠. 땅을 향해서 당신의 몸을 완전히 낮추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땅은 어떤 의미로 쓰이죠? 땅은요, 인간의 기원일 뿐만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 땅입니다. 여기서 땅, 아담아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아담이 나왔죠. 아담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흙은 흙, 티끌, 먼지라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자 땅이 저주를 받고요. 아담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따라서 땅은 인간의 타락과 죽음, 그리고 그로 인한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땅을 향해서 당신의 몸을 완전히 숙이시고 낮추신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죄인들 앞에서 몸을 낮추셨다라는 겸손하신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과 저주와 심판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육신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죽은 흙인 우리와 섞여서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죄가 되어서 죽으신 거예요. 그 땅을, 그 죽음의 저주와 심판 아래 놓인 땅을 새로운 땅,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십자가 구원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고 하시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라고 하는데, 저주를 받으신 바 되셨다라는 것은요, 원문은 저주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저주 자체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겁니다. 예수님이 땅과 죽은 흙인 우리와 섞이는 그림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새 창조 사역에 대한 상징인 것이고요. 사실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이미 흙과 섞이신 거죠. 사람의 육신이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예수님이 흙으로 지어진 사람의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흙과 섞이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와 온전히 하나 되신 것이죠. 이것이 섞임, 연합인 거고요. 이해되시죠? 어려우신가요? 자, 보세요. 7장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셨죠? 초막절의 생수요.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신 예수님이 지금 땅에 흙에 뭔가를 쓰고 계셔요. 무엇으로요? 손가락으로. 그럼 어떻게 되죠? 물과 흙이 만나면 섞이죠. 생수이신 예수님이 저주와 심판 아래 놓인 우리와 섞이는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초막절의 생수 이야기 뒤에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새 창조 사역에 대한 예표이죠. 옛 창조 때도요, 하나님이 흙과 섞여서 아담을 창조하셨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시죠. 원래 흙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리셨죠. 여기서 생기는 호흡,
영,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단순히 당신의 숨, 공기를 불어넣으신 게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 살아있는 영, 생명, 산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흙인 존재인 인간과 섞이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끊어졌죠. 이것이 인간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 죽음인 거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아담 안에서 생명이 없는 죽은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섞이심으로, 우리와 연합하심으로써 끊어진 하나님의 생명과 다시 연결해 주신 거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새 창조 사역이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죠. 여기서 숨을 내쉰다라는 것은 창세기 2장에서 불어 넣으시다와 같은 단어예요. 이건 역시 예수님의 새 창조 사역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는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으로 소개하면서 살려주는 영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의 그 새 창조 사역, 십자가 구원 사역을 한 장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9장에도 같은 그림이 펼쳐지죠. 9장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하시죠? 9장 6절에 보면 침을 흙에 이겨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발라주심으로써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셨을까요? 예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도 충분하시잖아요. 조금 더 가면 11장에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그냥 걸어 나오죠. 말씀 한마디로도 충분하신데 예수님은 왜 침을 뱉어서? 왜냐하면 맹인인 우리에게 그 빛이,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창세기의 창조 사역을 재현하고 계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흙과 섞이심으로 아담이 생명이 되었듯이 예수님이 흙과 섞여서 빛을,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새 창조 사역이거든요. 그것을 한 장의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왜 2번 쓰셨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친필로 무엇을 쓰신 사건들이 나오죠. 언제였죠?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리고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 왕 벨사살의 잔치를 벌였을 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셨죠. 그런데 그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간의 죄가 폭로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죠. 십계명을 주실 때는 그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폭로되고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죽었죠. 벨사살의 왕의 잔치 때는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벨사살의 죄가 폭로되고 그가 그날 밤에 죽습니다. 그에게 심판이 임했어요.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32장과 다니엘서 5장을 꼭 한번 정독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글을 쓰십니다. 따라서 무엇을 쓰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글을 쓰심을 통해서 누군가의 죄가 드러나고 폭로되었고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다라는 거죠. 심판이 선언되었던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심판이죠. 금송아지 사건과 벨사살 왕 이야기는요, 이 말씀을 알기 쉬운 그림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에서는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죠. 뭐였습니까? 금송아지를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섞여서 마시게 하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을 드러내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지키게 하십니다. 민수기 5장에 보면 간음이 의심될 때는 성막의 물과 티끌을 섞어서 마시게 하죠. 이것이 저주에 쓴 물이죠. 간음한 자는 그 물을 마시면 배가 부어오르고
이 넓적다리가 말라서 그 간음죄가 드러나게 돼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요, 생수이신 예수님이 땅의 티끌과 섞여서 직접 그들 안에 서시죠. 이것이 그들이 티끌이 섞인 물을 마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간음죄가 드러나는 거고요. 그들은 육적인 간음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영적인 간음의 문제로 뒤집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당신이 친히 그 저주의 쓴물을 직접 마시고 간음한 우리가 되어서 죽으심으로써 반드시 죽어야 할 우리의 간음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따라서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거부하고 있는 그들이 곧 진짜 간음한 자인 거예요. 간음의 원래 의미가 뭔지 아세요? 10계명, 7계명에 나오는 이 간음, 나아프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간통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음, 혼인 파괴, 그리고 우상 숭배, 배교, 불신앙, 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이 간음, 나아프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문자적인 의미만 보아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간음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간음, 간통의 의미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내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섬기는 것이 간음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계명의 그 뒷부분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 간음죄의 문제도 다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구속사적으로 다시 해석해 주시죠. 살인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도둑질과 거짓말, 사랑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재해석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그들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성전의 지도자들이 진짜 간음한 자이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섬기는 우상숭배의 자인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불신앙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광야의 금송아지 사건은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데칼코마니입니다. 데칼코마니 아시죠? 그림을 반으로 접었다 펴면 양쪽에 같은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데칼코마니죠. 같은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도망친 겁니다. 자신들이 죄인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날 그 심판이 두려웠던 거죠. 9절에 보면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떠났다라고 하는데요. 원문에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듣고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기 시작하였다. 나이 많은 자들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리고 예수님만 홀로 남으셨다. 그리고 그 여인은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을 뺀 나머지 한글 성경에서는요, 새번역 성경을 비롯해서 공동번역,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그 모든 한글 성경들은요 다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죠. NIV 성경을 비롯한 다른 모든 성경에서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킹제임스 버전만 들어가 있죠. 이것 한 가지만으로도요,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의, 줄여서 킹유라고 하죠.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씨가 있고요. 작년에 이단으로 규정됐는데요. 혹시라도 그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요, 그 킹류의 주장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 온 초기 선교사들이 대부분 영미권 선교사들이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참고로 표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돌아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으며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어떻습니까? 앞에서 제가 원문을 직역해드린 내용과 동일하죠? 아무튼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도망친 이유는요, 그들이 도덕적인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런 양심이 남아 있었다면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여자만 끌고 와서 거짓 재판을 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자 그 다음에 이어질 심판이 두려워서 도망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알아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씩 하나씩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들은 그 말씀은 뭐죠?
7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듣고 도망친 겁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 말씀은 너희 중에서 결코 죄 없는 자가, 결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것은 제일 먼저 또는 첫 번째라는 의미이고요. 돌로 치라라는 것은 단순 과거 명령법입니다. 과거의 단회적인 사건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것인 거예요. 이것은 이 간음죄에 대해서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과거에 이전에 첫 번째 돌을 던지셨다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그들 안에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그들 사이에입니다. 위딘이나 인사이드가 아니라 어몽인 거죠. 그들 사이에. 그들 중에서 죄 없는 자가 죄가 전혀 없는 무죄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중에서 그들 사이에서 죄가 전혀 없으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본문을 다시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과거에 그 간음죄에 대해서 이미 한 번 돌을 던지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돌을 던지신 겁니다. 그게 언제죠?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이 가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진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일어났죠. 돌판은 분명 모세가 던진 게 맞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 있는 거고요. 모세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선지자잖아요. 따라서 단순히 모세가 자기 성질 못 이겨서 집어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간음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신 것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간음죄를 심판하셨던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앉아서 글을 쓰시다가 어떻게 하셔요? 일어나셔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다가 일어서셨다라는 것은 재판장으로서 일어서서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간음죄에 대해서 내가 이미 첫 번째 돌을 던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글을 쓰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음죄에 대해서 첫 번째 돌을 던지시고 다시 두 번째 글을 쓰신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심판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과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도망친 겁니다. 자신들이 진짜 가늠한 자로 드러났기 때문에 심판이 두려워서 도망친 거예요. 아무튼 그러면 그 십계명 돌파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율법을 상징하죠.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간음죄가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3,000명이 죽었죠. 원래는 모두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중보해서 막아서서 나머지 백성은 살았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용하고 있고 그의 중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고 있죠. 따라서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법으로 주어지면 인간은 죄 때문에 그 말씀,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존재이지 그 법을, 말씀을 열심히 잘 지켜서 구원을 얻는 영생에 이르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폭로하고 계신 것이고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그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파는, 율법은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자마자 깨져버리고 다시 두 번째 돌판이 주어진 겁니다. 뭐죠? 두 번째 돌판. 그 율법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그 두 번째 돌판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언약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보호하고요. 그 언약궤 뚜껑 위에 시은좌라고 하죠. 피가 흥건히 덮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속해지는 거죠. 팁을 하나 드리면 예수님은요 항상 두 번째 것으로 등장합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두 번째 성전으로. 그래서 첫 번째 것을 세우고 완성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첫 번째 것은 항상 두 번째 것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이고요. 두 번째 것이 원형이고 실체인 거죠.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장자가 아닌
차자들이 장자권을 받고 첫째가 아닌 둘째나 또는 첫째가 아닌 사람들을 세우고 사용하는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예서가 아닌 야곱이,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잖아요. 또한 아벨을 비롯해서 이삭과 요셉이나 모세, 다윗, 그리고 다말이나 라합, 룻이나 밧세바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늘 장자가 아닌 차자들을 또는 아무 자격도 없는 자들을 세우고 사용하시잖아요. 이것은 두 번째 것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가 완성하고 세우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구원이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 또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땅에 글을 두 번 반복해서 쓰고 계신 겁니다. 광야의 금송아지 사건에서 첫 번째 율법의 돌판이 깨어지고 다시 두 번째 은혜의 돌판이 주어졌듯이 당신이 그 두 번째 돌판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당신 안에서 당신을 통해서 율법이 은혜로, 공의가 사랑으로, 심판이 생명으로 바뀌고 완성됨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은혜와 십자가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진짜 가늠한 자로 드러나자 율법으로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슬금슬금 다 도망친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가 아니라 심판이 두려워서 도망친 거죠. 이것이 어둠의 특징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밖으로 숨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는 여인만 남습니다. 9절에 보면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하는데요.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만 홀로 남으셨다. 그리고 그 여인은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다 가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겨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홀로 남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실 수 있는 참된 재판장은 예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홀로 남아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으실 것을 미리 힌트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시죠. 10절에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하시죠. 여기서 여자여 귀내라는 단어인데요. 공적인 자리에서 여자를 높여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귀내라는 단어입니다. 매우 정중한 호칭이고요. 존칭입니다. 그래서 저도 원어의 의미를 반영해서 여인으로 말씀드린다 했었죠.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예수님은 공적인 자리에서 여인들을 부를 때 늘 여자여라고 불렀었죠. 2장에 보면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죠.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19장에서도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고요. 20장에 가면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죠. 그 외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공적인 사역의 현장에서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누가복음 13장 12절에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하시죠. 따라서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요, 그녀를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매우 정중하게 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그 자리가 그리스도의 공적인 사역의 자리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시는데요.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그들이 정말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서 여인에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인에게 지금 현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를 정죄하고 심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그 현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정죄하다라는 단어는요, 법정 용어입니다. 정죄하다, 선고하다, 판결을 내리다라는 의미인데요. 단순히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같은 단어입니다. 최종적인 무죄를 선고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옮겨진 겁니다. 완료형 동사를 쓰죠. 법적으로 최종적인 확정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다, 확정된 일이다라는 거죠. 결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확실성인 거죠. 구원은 내가 지키고 유지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이미 영생을 얻은 자, 심판을 통과한 자, 생명으로 옮겨진 자인 거죠. 따라서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는 것은요, 아무도 너를 유죄로 판결하지 않았느냐라는 거고요. 여인은 아무도 없다라고 대답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여기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나도 내 죄를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너는 무죄다라는 거예요. 재판장으로서 서신 예수님이 지금 그녀의 무죄를 최종적으로 선언해 주고 계신 것이죠. 물론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는 아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속사적인 시간, 즉 묵시의 시간 속에서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최종적인 무죄의 선언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종말을 앞서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종말뿐만이 아니라 창조도 앞서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도 아직 구원의 과정 속에 있지만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는 분명히 구원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요한복음 5장 24절 보셨잖아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완료형 동사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원래 의미는 이제부터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은 너 앞으로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절대로 죄 지으면 안 돼 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율법적인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앞으로는 죄를 너의 삶의 방식으로 삼아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죄를 지향하면서 그 죄 가운데에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살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의 지향점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라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9장에서 가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율법은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하죠. 하지만 복음은요,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살렸다. 그러니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요.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붙들어서 그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이고 부활 생명의 삶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율법에 의하면 간음죄는 무조건 사형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의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무죄를 선언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냥 보내버립니다. 이건 분명히 율법 위반이죠. 율법을 어기신 거예요. 자 보세요. 율법에 의하면 간음죄는 무조건 사형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선고하지 않고 무죄를 선언하시고 그냥 보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율법을 어기신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무죄 선언을 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실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그 가늠한 여인이 되어서 대신 율법의 돌에 맞아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여인을 무죄한 자로 선언하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율법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어야 하는 게 공의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가늠한 여인의 죄를 없던 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당신이 담당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심판을 취소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을 옮겨버리신 거예요. 여인에게서 당신에게로. 따라서 본문은 공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을 함께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면 그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사역이 오늘 본문의 곳곳에 힌트되어 있는 거고요. 몸을 굽히셨다라는 것은 이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리키고 있다 말씀드렸죠. 손가락으로 쓰신 사건은요, 생수이신 예수님이 먼지와 티끌인 우리와 섞여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내시는 새 창조 사역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요. 그들 중에서 유일하게 죄 없는 자로 그 자리에 서셨고 홀로 남으신 것은, 그리고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 것도 역시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우리 대신에 그 정죄의 자리에 서실 십자가 사역에 대한 복선인 거고요. 가늠한 여인을 다시 돌려보는 것은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 부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생명의 은혜를 함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서 가늠한 여인이 뭐라도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요, 이 여인은 이 자리에 자기 의지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해서 나온 것도 아니라 가늠하고 가는 죄로 끌려 나왔어요. 그런데도 그 여인은 구원받았고요. 오히려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겼던 자들은 다 떠나고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들, 죽은 자들이 된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9장에 가면 이러한 구원의 본질과 원리를 눈을 뜬 맹인과 바리새인들의 대조를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때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율법 지킴의 의와 종교적인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일방적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은혜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붙들고 있다라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이고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 할지라도 그것을 오롯이 내 구원을 위한 종교적인 행위로 붙들고 있다면, 또는 세상에서 복받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라면 그게 우상숭배 행위다라는 거예요. 나를 신으로 섬기는 우상숭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는 예배하면서도 우상숭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배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배를 드려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고 반응이고 열매인 거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붙들고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매달려 있냐고, 빨리 내려오셔서 내 문제 좀 해결해 주고 내 소원 좀 들어달라고 흔들어 대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창녀 고멜 같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으셨나요? 라고 하면서 일생을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늠한 여인으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 대신 돌에 맞아 죽으시고 나를 살게 하신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더 이상 종교적인 행위와 율법 지킴에 내 의를 붙들고 사는 가늠한 자의 삶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전혀 새로운 삶, 부활 생명의 삶을 사는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